이번 주에 성취될 한 해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10쪽에 있습니다. 신약 110면에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가 우리 이번 한 주간에 또 우리 교회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10장 말씀 가지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들이 있죠. 어떨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도 좀 기쁘기도 하고요. 또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면서 또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기쁘기도 합니다. 작은 기쁨 같지만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을 때도 기쁜 일이 되고요. 또 내가 학교에서 성적이 조금 올라갔을 때, 또 많이 올라갔을 때 또 기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또 기쁘죠. 또 우리 어떤 분들은 아주 소소한 건데요.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먹는데도 기쁘다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행복하대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먹는데 저는 아침에 한 2잔 3잔 먹는데 기쁜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은 아침에 커피 한 잔 먹는데도 참 기쁘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크고 작은 기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 앞에도 보니까 이 솔로몬 학원이라고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교육계에 좀 있는 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솔로몬 교육법이라고도 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솔로몬의 방향과 방법으로 교육법을 만들어내서 학원을 차리기도 하고요. 또 그 교육법을 알려주기도 하죠. 그만큼 이 솔로몬이 지식과 지혜와 또 이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지금 빌 게이츠나 지금 애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재산보다 더 많은 10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은 아내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 그 아내들 통해서 각 나라의 우상이 다 도르게 되어졌죠. 그만큼 이 솔로몬이 누린 영광은 가히 이 땅의 어떤 왕보다 아마 이 솔로몬 왕이 누린 그 어떤 권세와 영광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어지는 거죠. 우리 강원도 정도 되는 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그 좁은 땅에 또 북과 남으로 나누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나라가 참 안 그래도 작은 나라인데도 거기도 남북으로 나눠졌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 솔로몬이 남긴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전도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년에 남겼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를 남기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기쁜 일이 또 행복한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알고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를 알고 내가 거기서 해방되어졌다라는 기쁨과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저희 할아버님, 할머니 또 저희 부모님도 교회 다녔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지금 저쪽에 대봉동에 그 대봉교회 창립 멤버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첫 교회를 대봉교회, 지금은 대봉교회가 좀 성장해서 이렇게 좀 됐지만 그 당시에 진짜 작은 집에서 시작했는데 저희 부모님 거기 창립 멤버였어요. 그 초대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함께 했던 분입니다. 저도 당연히 교회를 다녔겠죠. 어릴 때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단과 마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20살 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겠죠. 눈물 흘렸다고 그게 아니라 슬픈 게 아니라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구나. 복음이 어떤 거구나. 제가 20살 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감동과 기쁨이 아직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나이가 얼마죠? 52세입니까? 53세인가 같은. 그런데 지금까지 그때 그 예수님 영접했을 때 기쁨 감격 잊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을 때 기억납니까? 아마 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거, 그게 참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가졌던 어마어마한 그 재산과 재물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 많은 것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거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지금도 어려움 속에, 힘든 속에, 답답함,
문제 속에, 위기 속에, 너무 힘든 갈등 속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렵더라도 기쁨이 있고, 조금 힘들더라도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세워가면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고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 또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사탄 꺾을 권세를 주셨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사탄 꺾을 권세를 주셨다. 오늘 19절 말씀에 그대로 되어 있죠. 성공과 출세를 누구나 다 원하고 꿈을 꿉니다. 제가 다락방 하는 곳에 옆에 가게가 있거든요. 그 가게 항상 어른들로 북적입니다. 처음에는 편의점으로 시작하셨는데 너무 많은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편의점만 안 하고 뭘 하시냐니까 복권을 해요. 근데 그 가게 어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복권 하시는 아저씨들이 무슨 컴퓨터를, 저는 복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잘 몰라서 컴퓨터를 보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복권을 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서 음료수도 먹고 술도 드시고 뭐 복권도 하시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게 복권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게 중독이라는 거죠. 중독. 그러니까 어쩌다 왜 복권 한 장을 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매일 여기 와가지고 술 드시고 음료수 드시고 그리고 복권을 산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권 사는 이유도 이게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 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빠져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 가수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 하더라고요. 우리 후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부와 경제와 축복을 누리고 잠시나마 떠났다 하더라고요. 떠난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성공과 출세를 계속 달려가고 계셨죠. 근데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축복이다 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기쁨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면 기쁘다. 전부 다 사고가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우리는 돈이 나쁘다 아닙니다. 우리 지금 교회당을 이제 알아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당을 임대를 주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또 교회당 안에 뭐 꾸미려고 하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토일 시대 우리 아이들, 이방인들 또 치유하려고 하면 그분들에게 뭔가 오신다면 음료수도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전도 자료도 들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들어서 그 헌금 돈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쓰이는 거죠.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이 뭡니까? 분명히 복음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돈에 완전히 욕심에 끌려가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그게 돈이에요. 이유가 뭐냐? 사단은 돈을 우리에게 주고요,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축복을 뺏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지만 지금 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가는 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 마음에 돈은 없어요. 진짜 돈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렇게 한 달 예산을 항상 넘기면서 돈을 써요. 근데 제가 돈을 쓰는 게 뭐 술을 먹습니까? 뭐 담배를 핍니까? 뭐 어디를 갑니까? 돈 쓰는 게 뭐냐면 그냥 사역하다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제자들 또 랩런트들 만나면 뭐 사주는 거. 어제도 토요일날 이제 핵심 훈련 가면 어떤 랩런트 하나가 저보고 목사님 왜 다른 교회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개월 지났는데 잊어먹어가지고 다른 교회 간다면서 이렇게 그래 목사님도 요 지역에서 복음 운동 해야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겼다. 우리 귀한 분들하고 이렇게 교회 오직 복음 하나 교회가 시작됐다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또 관심 가져주니까 너무 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돈 쓰는 게 이렇게 돈 쓰는 게 돈을 제게 그 돈이지. 돈이 제 마음에 파멸과 성경에 있는 대로 멸망과 일만 악의 뿌리가 제 마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그 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진짜 돈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저를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 제 옆에서 늘 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우리 사모님들 계시지만 저 보면 돈의 개념이 없대요. 왜 쓰는지도 모르고.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제 마음에 이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어지고 파멸과 완전 멸망으로 가는 돈이 저는 없습니다. 있다면 어디든지 랩런트 밥 사 먹이고 또 사역 갔을 때 또 어떻게 필요한 부분이었을까?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여기서 전도하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 없을까? 그게 돈이에요. 저는 이 영적인 축복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리고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 욥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욥에게 하나님 앞에 왔어요. 이 사단이 묻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요. 이 사단이 아니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줘서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들어요. 사단이 감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욥기서 여기 1장 9절 1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재산을 많이 줬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사단한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러면 재산 다 가져가. 근데 욥이 어떻게 했죠? 재산 잃었죠? 건강 잃었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까지 잃었어요. 근데 욥은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 욥은 걸어가는 그 걸음이 다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이 욥은요, 경제적인 축복이 2배나, 자녀도 다시 2배, 그리고 자기의 몸에 질병도 떠나가는 이런 이정표를 세우게 되어진 겁니다. 사단이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납니다. 이 사단이 머리가 좀 죄송합니다. 이 대가리가 너무 나빠요. 아니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시험을 걸어. 이 사단이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이죠. 마귀는 누구죠? 사단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아니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한테 경배하면 뭘 주겠다?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돈을 주겠다는 거죠.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출세, 성공, 그리고 돈이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강남에 아이들을 얼마나 못 살게 구냐. 너무 못 살게 굴어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정신병 약을 먹고 자란다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 얘기예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을 얼마나 힘들게 공부라는 거 가지고 힘들게 해놨으면 이제는 초등학생들이 정신병 약을 먹고 지낼 지경까지 온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의 존재를 모르는 거죠. 자기는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 뒤에서 그것을 가지고 조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을 멸망과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사단 꺾을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분야 다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성공이구나, 출세구나,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파멸과 멸망과 일만악의 뿌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이 사단을 꺾는 권세로 사단을 꺾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기뻐하라. 20절 말씀이죠.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에게 참 기쁨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말씀 주셨죠.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아니란 거예요. 이 권세는 당연히 있지만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20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기뻐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요, 모세가 너무 무서운 말을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된 이름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영원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했죠.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알든 모르든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소천을 안 해서 모르지만 제가 소천에서 천국 가보면 지옥에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게 참 믿어지는 게 군대에서 세례 줄 때 어떻게 주냐면, 군모 목사님이 다 앉혀놓고, 좀 웃은 얘기지만 물을 뿌려요. 이렇게 세례 줄 때 군대에서 세례 줄 때 다 앉혀놓고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세례 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군대에서요,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하나님 믿고 싶다 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평생 교회를 안 다녀도요, 내가 그래서 우리 경상, 특히 대구 사람, 지옥 가보면 대구 사람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대구 사람은 속으로 다 믿어요. 속으로 믿어요. 제가 이제 남편분들 보고 많이 전했거든요. 많이 전했는데 그 남편들 공통적인 얘기 뭔지 알아요? 목사님, 나 속으로 믿었대. 그 제가 그러셨습니까? 아니, 속으로 믿든 겉으로 믿든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옥 가보면 대구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냐? 대구 사람은 속으로 다 믿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 이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믿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믿었다니까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이방인들, 아이들 이렇게 전도 선교의 그 축복은, 상급은 죄송합니다, 없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거는 정확합니다. 그게 은혜인데 뭐.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개망나니 짓 하고요, 내가 아무리 막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가서 제가 간증은 아닌데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대구 사람 지옥 없습니다. 지옥에 대구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러냐? 대구 사람은 다 속으로 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게 하늘나라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과 함께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 또 동역했던 그 사람들이 저 여인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고 복음으로 힘을 줬던 그 이름들이 다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 지우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조금 문제, 갈등, 위기 옵니다. 그래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워지지가 않아요. 생명책에 한번 기록된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죠. 절대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에 기쁨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해 주셨죠.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를 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이방인들이 마음껏 오고 아이들이 마음껏 오고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죠. 저는 오직 복음 하나 교회당을 어떻게 기도하냐면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뜰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만 필요한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들 하면 되고요.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찬양도 있죠. 작은 망대. 작년 WRC 노래는 큰 망대 노래고, 망대 기도는 큰 망대고, 우리는 찬양대로 작은 망대예요. 하나님은 작은 망대지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부흥됩니다. 제가 환상 봤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환상을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어지고 이게 커져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큰 거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커지면 이제 237나라를 살릴 준비를 해야 되고 5천 종족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될 거예요. 빨리 아마 그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전도, 선교, 다사, 복음화. 다사에 제가 11리를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계속. 우리 전사님도
다락방 하고 있고, 여기 우리 사모님도 지금 우리 사촌 동생이 여기 살아요. 애기도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또 만남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분들이 많아요. 불신자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92,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안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하잖아요. 그게 이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가 뭐죠? 우리 아이들을 서밋으로, 정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요번에 영남대하고 경산 지역 그 대학 지부에서 종강 예배 좀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 렘넌트들한테 좀 해줄 얘기가 하나님께서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조금씩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금토일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학 청년이 있잖아요. 그 제가 뭐 아침, 낮, 밤에 계속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 위해서. 뭘 기도하냐면 빛의 경제 축복, 세계복음화, 다사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임해요.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열어갈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장로님 또 우리 전사님도 오늘 찬양인도 하면서 했죠. 우리는 파고듭니다. 제가 우리 다사읍에 11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11리에 전부 말씀 운동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캠프를 어떻게 하고 이제 다락방을 어떻게 펼쳐나갈 거냐. 왜? 전도해야 되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 캠프 계획을 계속 세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당을 이전하면 뭐 어떻게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릴 것이냐. 아이들도 치유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초, 중, 고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그걸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살리는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내가 기록된 것처럼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 또 많은 아이들, 또 치유받을 사람들 와서 치유받는 오직 복음 하나 교회당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요 이유 말고 교회당을 세우면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파멸과 멸망과 그리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곳으로 변질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없는 시대, 그리고 다른 복음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 전사님과 함께 교회당을 좀 찾고 갔잖아요. 그런데 교회당을 싫어하는가 봐요. 주인분들이, 건물 주인분들이. 왜 그러냐니까 교회당 들어오는 게 안 줄라더라고요. 또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 옆에 아래 위 다른 상가분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질적으로도 교회당을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회당 자체를. 그러니까 이만큼 세상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등대가 세워진 거잖아요. 망대. 그러면 그 망대를 통해서 빛이 전달되어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게 교회당이 서는 겁니다. 이거는요,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당을 세우는데 못 세우도록 방해하는 게 건물 주인이 아니에요. 사단과 마귀입니다. 뭐에 중심이 두게 한 거죠? 돈에 중심 두게 한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복음이 없는 시대죠. 또 있더라도 털린 겁니다. 마음 중심에는 물질이 가득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중심으로 가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어디에 교회를 뭐 세우든 하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금토일 시대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그대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나는 행복한 겁니다. 나는 사단, 마귀, 귀신에게서 해방됐다. 나는 눈에 보이는 거, 물질, 돈의 노예가 아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다사복음화, 세계복음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 위해서, 치유받을 사람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지. 그럼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하냐? 우리가 뭐 불신자입니까? 돈이 답니까? 아니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누리고 행복해라. 우리는 이 축복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어지고요. 내가 오늘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보고 망대를 세우라고, 여정으로 걸어가라고, 이정표로 증거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미래 사단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어느 현장에 있든지 이 응답과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사 11개 리를 살리고 92,000명 이방인들, 아이들, 치유받을 사람을 살리는 교회와 교회당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